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처음 내용은 이제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기에 맞는데 이제 앞부분을 빼먹었어요. 앞부분에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이 나오미, 이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집의 가정사예요. 가정사. 이 집의 가정의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루키 1장에서 4장 내용 파악하려면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 가정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죠. 모압 지방으로. 모압으로 가게 됐는데, 왜 가게 됐냐면은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지방으로 먹거리가 풍부한 모압 지방으로 이제 갔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되죠.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 다시 돌아온 이야기. 전체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정사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돼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래서 사건이 생기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결국 회복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라 했다는 거죠. 이것을 떠나지 말아야 했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 이것을 떠나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흉년은 뭡니까? 육적인 고통이죠. 육적 고통이죠. 육적인 고통이 있어서 견디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그죠? 먹거리가 풍부해서 떠났다. 유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지방으로 갔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베들레헴 이름의 뜻. 떡집이에요. 떡집.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떡집 할 때 이름을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 이렇게 짓는 사람들 중 왜냐하면 떡집이니까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곳은 떡집이라는 것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그저 책임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잠시 그러나 흉년이 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떠나지 말았는데 모압으로 갔다가 일시적인 그죠 양식을 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사건이 생기고, 즉 이 사건은 뭡니까? 슬픈 일이죠. 슬픈 일, 더 큰 고통, 슬픈 일,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회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루키서 1장에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거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흐름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본 말씀을 택했냐면은 지금 사순절 기간에 보내고 있어요. 그죠? 네. 사순절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제 좀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순절은 뭡니까? 하나의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감으로써 그죠? 이런 사건 속에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죠? 한 과정이라고 그러죠. 과정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설교를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절기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순절에 이제 막 부분이니까 이제 꼭막 이제 끝 부분이니까 끝자리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절기에도 맞고 또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터치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룻기를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룻기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다른 데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룻기를 그런 차원에서 선택했다 이거죠. 그래서 왜 이 룻기서를 이번 주간에 선택했는가? 다음 주간이 종료주일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 가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본 말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루키스를 선택해서 이 가족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풀어가는데 뭐 우리가 루키스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죠? 택할 수도 있고 또 그 6절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이야기죠. 1장 6절에서 또 뭐 14절까지 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루키서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회복되어지냐?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회복되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삼으려니까 창세기 루키서 1장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은 루키서 2장 이제 와서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3절 4장 루키서 4장 13절에서 17절 루키에 보면은 이제 1장에는 그 나오미와 룻이 이제 그 모압을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을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이제 만나는 과정 그런 게 나오고 4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중이죠. 결혼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4장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이 루키서 마지막이기도 하고 4장의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바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선택은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회복되었다. 이걸 얘기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그죠?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됐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보니까 바로 이 룻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이방인입니다만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지만은 바로 나오미를 따라와서 바로 그가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 택함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택함으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회복되었다. 여행을 해야 되니까 바로 본문을 루키서 4장 13절에서 17절로 이렇게 택하게 됐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목회가 한 40년 되니까 이런 게 눈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사순절 무리를 두고 끝을 두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하면 이게 다 끝나버리죠.
여러분이 자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게 계속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 예. 근데 이제 저는 훈련을 누가 시켜준 사람 없어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예. 몇십 년이 그냥 딱 지나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뭐 복 있는 자예요. 왜냐? 이렇게 배움으로 빨리 당겨지잖아요. 당겨지잖아요. 당겨지만큼 또 다른 게 더 많이 또 성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요. 예. 예. 이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는 천하에 없어도 이 시간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마음 안 가지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가급적인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그래서 우리가 루키서를 왜 우리가 본문을 택했는가? 그 루키서의 어떤 개론이 있는가? 이런 개론. 예. 예. 제가 딱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어때요? 처음에 도입 부분 있죠. 도입.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도입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도입에서는 명제를 하나 딱 던져주면 좋죠. 명제를.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러 모양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룻기는 도입에 있어서 하나의 명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예. 룻기는 절망스러운 현실에 절망스러운 현실 네. 절망스러운 현실에 한 가족사로 시작됩니다. 이야기로 시작되어진다. 룻기서 전체 흐름에 대한 간단한 한 줄 요약이죠. 룻기는 절망스러운 현실에 처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진다. 도입이니까 그죠? 예. 이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룻기는 4장으로 구성된 1장에서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이다. 짧은 책이다. 1장에서 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룻기서는 1장에서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오래 안 다녀본 사람 룻기서 찾으라고 잘 못 찾습니다. 네. 네. 너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룻기서 가면 그죠? 이미지가 구약이라는 이미지가 주어지면서 구약 성경 중에서 저 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한 그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앞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는데 이게 룻기서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룻기서는 모세 오경,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요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이가 나오니 보니까 룻기서입니다. 예. 모세 오경, 요수아서, 사사기, 그 다음에 온 게 룻기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도입에서 왜 이야기하냐면은 룻기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처한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짧은 책이란 말이죠. 아주 짧은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신 건데 모세 오경 율법이죠. 율법서, 그다음에 요수아, 사사기, 이제 그 다음에 룻기가 온다. 이야기를 들어가자면은 이 룻기는 사사 시대, 요수아가 이제
율법 수단은 이제 요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요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없단 말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종들 사사시대 속에 바로 이 룻기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배경이 뭡니까? 사사시대가 배경이다. 네. 네, 사사시대가 배경이 됩니다. 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사사시대가 배경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 가정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룻기가 사사시대가 배경이 된다. 그럼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있어서 딱 조직이 갖춰진 나라는 그 조직 속에서 보호도 받고 그죠? 또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고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각자가 알아서 나라에 무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룻이 배경이 돼서 나오는 이 시대는 그 어머니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으로 남편 따라서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 결혼시켰지만은 또 죽어버리고 그래서 두 며느리 이방 며느리 두 명과 나오미는 세 사람 가부가 됩니다. 가부가 돼서 이렇게 왕이 없고 나를 책임져 주자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이방 땅에 가서 살던 위원들이 이제 다시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 들어오는데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살아가기 힘든 것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단 말이죠. 배경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말씀을 설명할 때 먼저 배경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 사사 시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방금 했어요. 홀로 서기가 힘든 시대였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모압은 이방 땅인 거죠. 이방 땅. 이방 땅인데 이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모압을 생각하면 여러분 베들레헴은 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도시니까 tak시라도 모압은 이방 땅이라면 여러분이 이 모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모압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찾아보면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 찾았습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셋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라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라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너들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마이크 소리가 잘 들려요? 네. 자, 여기 모압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방금 여기 거기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롯의 얘기가 나오죠. 롯에게 두 딸이 있었다는 거죠. 이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고, 예. 작은 딸이 있는데 이때 그들에게 그죠? 이제 그 사연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했어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했단 말이죠. 멸함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없어졌겠죠. 예. 멸했으니까. 그래서 큰 딸과 작은 딸, 아버지 이렇게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지금 우리가 대가 끊기겠다. 대를 이어가겠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술을 먹여서 이제 잠들게 하고 이제 동침을 하자.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와 큰 딸,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한다는 거죠. 큰 딸이 동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 낳는데 모압이라 했어요. 모압. 이게 바로 모압 자손이라고 해요. 둘째 딸은 나가지고 베냐민을 낳는데 그게 누가 됩니까? 암몬 조선입니다. 암몬. 예. 그래서 롯의 가문에 두 딸에서 모압과 암몬 조선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친상간. 자식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 혀를 이었으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지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떠났다는 거죠. 모압에 갔는데 이 모압은 이방 땅,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사람들 산 땅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친상간으로 명예롭지 못한 그런 가운데 생긴 족속 중에 하나라며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그 중에 하나 모압 족속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갔다는 자체가 수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또 어떻게요? 두 며느리를 봤어. 그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어떻습니까? 모압 땅의 여인들이니까 그 며느리들은 이렇게 대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 문제. 또 여러분 성경 또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음행하기 시작했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어떻게요? 성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모압 여자 성매매하니까 거기 가서 그들과 동침을 했더라.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제 부올산에서 저들이 섬겼는데 누굴 섬기냐? 바알을 섬겼어요. 3절을 보니까 바알 부올이란 말 있죠. 바알 부올은 뭐냐면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라 이 말이에요. 바알 부올이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 예. 부올산에서 섬기는 바알에게 이제 저들이 제사하고 그 제사드린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도 그것을 그저 먹게 하고 절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죄를 짓도록 그 미혹한 자들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모압 사람은, 특히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죠. 참 마음에 들 수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과의 그 과거에 이렇게 이어진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은 또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찾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찾았습니까? 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사람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신명기 23장 맞아요? 네. 신명기 23장. 아 신명기 예.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 찾으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총회에 이 모압 족속은 그죠? 영원히 못 들어오게 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그죠? 역사하시는 어떤 공동체에 이 모압의 사람들은 바로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앞에 모이는 이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백성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의 무리 속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압 족속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여기 가서 이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두 번째 며느리 이제 이 룻이 따라올라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거죠. 예, 모압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키서는 성경은 진실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 자, 아까 제가 말했어요. 근친상간한 족속이고 또 시딤에서 이스라엘 번자들을 미혹한 족속이고 또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그런 족속인데 이것을 그저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보면은 이 모압에서 온 여인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요? 다윗 왕이 탄생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계통으로 메시아가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죠?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민족 속에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빼버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덜 수치스러울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위대한 다윗 왕이 탄생되고 메시아가 나오다니까 좀 이건 덮어버리고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성경은 진실하게 된 그대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 모압 족 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죠 사랑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한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함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 이렇게 말로 다 표현 못한 이미 그저 가로밖으로 내놔는 이 저주스러운 민족, 부끄러운 민족, 그죠? 도저히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 언약을 받은 그 백성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래하게 들었습니다. 예. 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하나님 이런 놀란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룻기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해야 어떻게 해요? 이 본말씀을 우리가 바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자, 근데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떠나지 말한 것을 떠났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고 가서 그죠? 남자 다 요절해버리고 여자들만 남게 되고 나오미가 늙어서 이제 베드로 돌아오지만 그죠?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본인도 자기 이름이 수치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루키스로 들어가서 루키스 본 말씀 들어가서 보면은 루키스에 보면은 그 나오미 이름이 뜻이 어떤 이름이냐면은 뭐랄까 뭐 친절한 자, 나의 친절한 자, 뭐 이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예.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엘리멜렉은. 예. 나오미는 나의 친절한 자,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게 좋은 뜻이 있는데 그가 나중에 그 고향으로 들어올 때는 참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참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가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이상 그 좋은 이름을 가진 자로 부르지 말을 안 하는 베들레헴에 와서 너무 그 내 이름에 대한 의미를 말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서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룻기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이 룻기서에는 이런 숨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예, 배경이 있다는 거, 이제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도입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도입 부분에 대한 지식을 조금 전에 여러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갖게 되었죠. 예, 갖게 되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설교 들어가서 이제 도입, 이제 실제 도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제를 하나 던져야 된다 했죠. 명제를. 예. 룻기는 뭐라 했어요? 룻기는 절망스러운 현실 뭐라 했어요? 현실에 처한 한 가족사. 한 가족사의 이야기. 가족사로 시작된다. 한 가족사로 시작된다.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이게 도입 부분에 있어서 룻기는 어떤 거냐? 절망스러운 현실에 처한 한 가족사로 시작된다. 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게 이제 도입이 된다 말이죠. 예.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와닿는 거하고 지금 제가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벌써 달라지죠. 그죠? 그만큼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룻기서는 가장 짧은 장이다. 룻기는 가장 짧은 책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다. 근데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이 룻기가 앞부분에 있게 되면 찾기 힘든 거예요. 그죠? 앞부분에 있다. 예. 가장 짧은 책이고 앞부분에 있다. 그래서 찾기가 힘들다 말이죠. 룻기를 찾기가 힘들다. 예. 그리고 룻기가 그죠? 룻기 위치는 아까 뭐랬습니까? 모세오경.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이제 나온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사사시대에
룻기 룻기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롯의 이야기가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배경을 대표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 룻기 이야기를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이야기인데, 그리고 모압에서 또 다시 베들레헴으로 간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 사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상당히 입에 담지 않고 싶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문제거리 이야기가 여기 담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왜냐? 이 모압은 근친상간으로 생성된 족속이고, 또 어떻습니까? 시딤에서 이스라엘 흑은 죄를 지도록 미혹하는 족속이고, 그리고 여호와층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엘리멜과 나오미는 이곳에 가게 되고, 육신의 문제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가게 되고, 가서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되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회복이 되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이 기서는 담고 있다. 이렇게 도입 부분에 가서 이제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근데 아까는 제가 요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 그 배경을 얘기했어요. 그죠? 예. 이제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룻기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전개되는데, 여기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모압 족속과의 관련이 되어지고, 거기서 또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지만은, 이 룻기는 어떻게요? 회복을 통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룻기의 가치다. 예. 그 엄청난 얘기가 뭐냐? 이방 여인 룻에게서 이 엄청난 이야기가 뭐냐? 이방 여인 룻에게서 뭐예요? 위대한 다윗왕이 탄생되고, 이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야기, 예. 이게 있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생로병사와 싸우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그죠 우리가 접촉하는 가운데서 어떤 그죠 사건이 생기고 그 가운데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 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일, 사건, 우리의 모든 일, 사건, 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예. 룻에게 있는 모든 일, 사건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엄청난 이야기가 그죠 전개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또 본문 들어갈 수 있겠죠. 예. 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단 말이죠. 모압으로 갔고, 예, 여기서 불행한 사건이 주어지고,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예,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예, 하나님의 섭리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예. 일어났다. 예. 그러면 모든 일이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얘기, 여기서 생긴 불행한 사건 이야기,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까지가 이제 이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예.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그리고 두 아들 생계 문제. 예. 저들에게는 오직 이 생계를 해결하는 문제가 저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오게 되고, 되니까 거기서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됐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설교할 때 지금 설교를 어떻게 만드냐 과정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냥 머릿속에 지식을 준 거고요. 이제 설교를 할 때
루키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전개해 주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입부죠. 이 루키서는 이제 그 뭡니까 짧은 책이 가장 짧은 책이고 그리고 사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책으로 사사 시대에 바로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진 거다. 예. 그 이야기가 뭐냐? 그것을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가지고 떠나지 마라 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모압으로 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래서 다시 부끄러운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오게 됐다. 예.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섭리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겠다. 그 뭐냐? 바로 이 루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 다윗 왕이 나게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어졌다. 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루스의 그 모든 이 사건은 하나님 위대한 섭리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바로 저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발표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건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루키서는 훗날 이 루키서가 그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절기에 읽던 5권의 책 중 하나가 되어졌다. 특별한 절기에 읽던 다섯 권의 책 중 하나가 되어졌다. 이걸 두 번째로 하면 되겠죠.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 여기서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절기에 읽던 5권의 책 중에 하나가 되어졌다. 특히 오순절. 추수 때 읽혀진 책이다. 특히 오순절 말고 또 추수 때 있죠, 그죠? 예, 추수 때 읽혀진 책이다. 그 내용이 루키 2장에 나타난다. 2장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2장 이야기를 전개하면 되겠죠. 네. 자, 2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에 대한 기회를 주셨다. 뭡니까? 곡식을 거둘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아라. 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이삭을 죽지 말아라. 그런 추수 때 규례를 주셨단 말이죠. 예. 이삭을 떨어진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이거죠.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였다. 자, 그러면 이 룻기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절기에 있던 그 5권 책 중에 하나였는데, 특히 오순절 추수 때 이거를 읽혀줬는데, 그 내용이 룻기서 2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 때 규례를 줬는데 뭐예요? 밭에 추수를 하다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아라. 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규례를 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젊은 아이들에게 이 추수 때가 되거나 오순절 되면은 룻기서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줬는데 추수할 때는 그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라고 규례를 주셨다. 그래서 그 규례가 이제 우리에게 쭉 내려오는데 그 내용이 룻기라는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룻기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원래 이방 여인이었다. 모압 족속이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부끄러운 자였다. 예. 왜냐? 아까 뭐라 했어요? 근친상간한 가운데 생긴 족속이고, 또 우리 민족을 제짓도록 미워한 족속이고, 그리고 여하층의 영을 들어주지 못할 그런 이방 여인이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흉년이 됐을 때 그쪽으로 갔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가, 그래서 남자들 다 요절당해서 죽고 여자 3명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설득해서 보내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 함께 하겠다. 내가 섬기는 우리 그 민족의 우상도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 하고 따라 나서서 이제 베들레헴 돌아올 때 같이 오게 되었다. 같이 되었는데 그 룻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 이 나오미 그 집안에 엘리멜과 나오미 그 집안에 기업물 자가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생활 무슨 대책도 없고 하니까 이제 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께 주신 규례를 따라서 이제 이 보아스 집에 가다 보니까 보아스 집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삭 떨어진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가 그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이방 여인이라서 죽으니까 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종들에게 그 죽는 것을 못 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물도 마시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죽도록 했다. 해서 놀랍게도 이 보아스와 나중에 이 룻이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우리 위대한 조상 다윗왕이 탄생되게 됐고 메시아가 오게 됐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룻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그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자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룻기서를 통해서 말해줬단 말이죠. 예. 말해줬다. 이제 이것을 얘기해 준 것을 그런 얘기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바로 룻기서는 풍성한 추수 문화와 어우르면서 너그러움과 나눔,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는 바로 이런 이제 추수 때 규례를 주심으로 서로 나누도록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도록 생명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이 본 말씀의 두 번째 요지입니다. 예. 됐죠? 예. 그리고 루키스의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루키에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나오미. 시어머니를 외웁시다. 이게 이름이 룻기니까 룻을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사람이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이 불행한 사건을 겪는데 자, 여기서 이 두 며느리 누가 있다 했어요? 두 며느리 이름 오르바. 아까 제가 첫째 며느리 오르바를 했죠. 두 번째 며느리 룻이 있는데 이제 이거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예. 자, 근데 보세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어떤 어려움입니까? 두 아들이 남편이 요절하고 예.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었단 말이죠. 예. 다 죽었어요, 그죠? 예. 죽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오르바나 룻을 향해서 여자 잘못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너가 신랑들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쩔 수 없다.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 너희 친정을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냐면 예. 새 출발해라. 그렇게 하니까 오르바가 처음에는 나는 절대로 안 떠나겠다 하다가 어머니가 간곡히 얘기하니까 돌아갔어요. 그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 낳아가지고 너희들하고 결혼시킬 수도 없고 나한들 자라려면은 너희들 나이가 많아지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돌아가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롯은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는다. 어머니가 믿는 신을 나도 믿겠다 하면서 남았단 말이죠. 예. 근데 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족속이란 말이죠. 베들레헴에 들어오면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신랑 죽고 남편 죽고서는 며느리도 보내고 혼자 오지 왜 수치스러운 모압 땅의 여인을 데리고 왔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를 품에 안고 돌아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시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룻, 며느리 룻, 예. 룻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를 떠나갔습니다. 제 고향을 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그는 그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곁에 있었다는 거죠. 예. 시어머니를 부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루스의 입장에서는 젊기 때문에 친정 가나한테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가면 되고 또 새로 시집 가면 됩니다, 그죠? 자기 팔자를 고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롯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 생각합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이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지 내가 안 모시면 누가 모시겠냐.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가 믿던 바알신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예.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죠. 예. 그게 말이 쉽지 그게 그저 선뜻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로 롯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롯의 이름이 원래 그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 보면 루트란 말이에요. 루트. 이 루트란 것은 뭐냐면은 우정, 친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대로 그는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고 또 그 어머니 그죠? 정을 나눠주는 거죠. 마치 좋은 친구와 좋은 친구 가운데 그 정을 나누는 우정을 나누는 그런 바로 그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며느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바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돌보는 부양하는 그런 멋진 며느리였다. 예. 며느리였다. 그런데 이 나오미도 대단히 위대하고 아름답고 룻도 대단하고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두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 보아스. 자, 여러분 룻기서 2장 4절 한번 봅시다. 룻기서 2장 4절. 룻기서 2장 4절. 룻기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되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기 그저 밭에 지금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네.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좋았겠다, 나빴겠다? 좋았다 이거죠. 예, 좋았다 이거죠. 그죠?
노동자와 기업과의 관계, 노사의 관계, 그죠? 오늘날은 말하는 거죠. 멋진 관계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다. 예.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였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요즘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아이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서로 관계가 아름다운 정말로 멋진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아스가 거기만 머문 게 아니에요. 룻기서 2장 어디를 보냐면 8절 9절 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보아스는요, 이 뭡니까 주인과 종, 예? 그 노사 관계만 원만한 것이 아니라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밭을 있다 보니까 못 보던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만쩍쩍하고 그죠. 요즘 말하면은 저기 필리핀이나 저기 뭐 베트남 이런 데서 그죠. 여인들 와가지고 돈벌이 하는 여인들 그거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피부색도 그 다르고 깜짝한 여인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주인이 가니까 아마 이게 그 두려워했겠죠, 그죠? 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랍니까? 그 여인이 가서 너가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여기 책임자한테 다 얘기해놨다. 응? 너를 쫓아내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삭 주도록 허락해주라고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내가 너는 단대가지 말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이삭을 주서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목이 마르거든 가서 소녀들이 그러더라는 물도 마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나중에 보면요 이 실사생활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우리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2장 14절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뱉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먹을 것까지 제공해 줍니다. 그죠? 먹을 것까지 제공해 줘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룻이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다 얘기해 놨으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날 무서워서 도망가지 말고 여기 다른 그 이삭 쫓는 소녀들과 함께 이제 앞에 그 수수하는 사람 뒤따라가면서 이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목마르는 그 물도 마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룻이 자기에게 선대하는 그 보아스를 보고 그죠? 깜짝 놀라서 그가 얘기합니다. 2장 10절 볼까요? 2장 10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두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얼굴을 땅에 바짝 그죠? 대고 절하면서 아니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 이방 여인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도우십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가 그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얘기하니까 또 11절에서 12절에 또 이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도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아니 어찌 주인님 나갔던 이방인에게 이렇게 은혜 베풉니까 하니까 보아스가 뭐냐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내가 다 얘기 들었다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모압 땅을 가서 두 아들을 거기서 면을 받았는데 하나 떠나가고 너는 끝까지 시부모를 배신하지 않고 섬기던 그런 신까지 버리고 하나님 믿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네, 다 들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죠.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날개 안에 품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참 멋진 남자죠. 멋진 주인이죠. 그죠? 예. 그리고 15절, 1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이삭을 죽으러 뛰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사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예. 또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을 가봐보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란 말이죠.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전해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이제 자기 그 추수하는 책임자를 불러가야 됩니다. 저 이방 여인이 이제 여기 와서 이삭을 줬는데 그를 위해서 이삭이 그저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를 위해서 더 이삭을 많이 남겨라. 그래서 그 여인이 거둬가는 것이 좀 풍성하게 그렇게 거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배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예. 참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 그 루키스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룻이 그날 하루 그 이삭을 줬는데 보리를 얼마나 주냐? 한 에바쯤. 예. 한 에바쯤. 한 에바쯤 주셨더라 해서 그죠? 한 에바. 이 한 에바를 우리가 또 해석을 해줘야 이해가 좀 빠르겠죠, 그죠? 예. 이 에바는 부피단입니다. 부피단인데 바구니라는 말이에요. 이 에바라는 말은 바구니, 예. 부피단이, 부피단이로서 바구니라는 말인데 바로 이 한 에바는 어느 정도 양이냐? 22.7리터. 22.7리터. 약 22.7리터. 예. 그러니까 12대. 예. 12대. 한 마리 우리가 한 마리 가져가죠. 그죠? 한 마리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 18리터거든요. 약 18리터예요. 18리터. 예. 그러면은 한 말 더 넘게 12대니까 한 말 2대를 그 하루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주 그죠? 준 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죠? 하루 동안 준 게 한 마리 넘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것은 그죠?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시커 먹고도 남습니다. 그죠? 예. 며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양을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이삭을 좀 더 흘려줘라 해서 이렇게 풍성한 양을 거두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죠? 이 보아스가 멋진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양을 이 룻이 주워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갔는데 그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배려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에바쯤 내가 주워 왔습니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 루키스 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루키스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얘기를 듣고 뭡니까?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참 나오미는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복받기를 원하는 축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너무 멋지고 또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이 나오미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나오미와 루시오. 그리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엘리멜과 두 아들. 그러니까 엘리멜과 두 아들이 그 베들레헴 떠나기 전에 베들레헴에 살 때 또 이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도 많이 은혜를 베푸는데 지금 우리가 저기 모압까지 갔다가 다시 거지가 돼가지고 왔는데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은혜 베푸기를 전에도 지금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야 보아스가 참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루키스에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죠? 누가 그렇다고요? 시험이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 룻, 그 다음에 이들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보아스, 예,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루키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나오미기도 하고 룻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보아스,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스가 등장해서 이제 보아스가 그죠?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그들에게 베푸는, 위대함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나오미, 두 번째는 룻, 세 번째는 보아스였죠. 근데 네 번째 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루키서 4장 이제 본문 말씀으로 와봅시다. 4장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 나오는데 11절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절 12절 말씀 루키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발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그리고 장로들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또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 너가 앞으로 룻이 훌륭한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누가요?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 마을 사람들이 어때요? 위대하고 아름다운 바로 모습을 바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스캔들 나쁜 일을 옳지 않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보아스와 룻에게 이제 그 며느리 그 저기 나오미와 룻이 왔는데 이 룻이 어떻게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면 어떻게요? 동네 사람들이 이 룻하고 보아스 관계를 아니 이방 여인이 들어오더니 옛날 조상이 그러더니 또 보아스를 꼬셨네. 예, 그렇게 흉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흉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하나의 어떤 스캔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나쁜 일, 옳지 않은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스캔들로 만들 수 있고 또
시기 질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어요. 스캔들로 만들 수도 있고 시기 질투 할 수 있고 예. 또 굳이 그들을 그죠 축복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루스를 어떻게 해요? 왕따시킬 수 있어요. 요즘으로 하는 왕따. 예, 왕따. 그러니까 그를 그죠 이렇게 가로밖에로 그죠 왕따시킬 수 있는 왕따. 예. 왕따시킬 수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캔들로 만들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예 그리고 받아주는 받아 왕따시키지 않고 받아주는 거예요. 베들레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저 행동을 한 것을 이 루키서에서 바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세 번째에서 우리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이게 그죠? 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 자, 살리는 사람과 살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땅에 희망을 키우더라. 희망을 키우더라. 아멘입니까? 아멘. 보세요. 나오미가 그렇고 룻도 그렇고 또 누구예요? 보아스도 그렇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개인, 살리는 공동체 모두가 바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 또 그죠?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개인이 살리고 공동체가 그 사람을 살리니까 이 땅에 희망을 키우게 했다. 이게 바로 이 루키에서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루스를 왕따시키지 않고 그렇게 배려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바로 다윗왕이 탄생하게 되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을 우리는 키울 수가 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살리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을 키울 수 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인은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은 자꾸 자라게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땅을 결국 살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거죠.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 어떤 젊은이가 죽었는데 그 이제 묘지를 찾아갔어요. 예. 묘지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를 추모하는 거예요. 예. 추모를 하는데 그 어떻게 해서 그 한 젊은 대학생이 죽었는데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추모를 하게 되냐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죽은 학생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이었어요. 미술대학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죽었냐면 왕따당해서 죽은 거예요. 왕따당해서. 네. 왜 왕따당했냐면은 이 학생이 대학을
뭡니까?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캐나다 쪽에서 하고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고 대학원을 서울대학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 교수들이 서울대학 학생들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너가 여기 들어오면 한국 학생이 밀렸다 이거죠. 그리고 너는 우리 같은 한인이지만은 외국 유학물을 먹었나 알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서 왕따 시켜서 이제 겉으로 막 돌게 한 거예요. 교수들도 논문지도를 발견하는데 누구도 이 학생을 논문지도 안 해주려고 한 거예요. 예.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을 논문지도 해주려고 하고 왕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민하고 거기서 그저 슬퍼하다가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땅에 묻히게 됐는데 그 서울대학교 개개인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 공동체, 교수 공동체에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왕따를 시켰단 말이에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 하고 저기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하고 대학교는 미국에 가고 대학원을 한국에 왔는데 그렇다고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자살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그 교수들과 학생들이 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 죽기 전에. 예. 그러니까 죽고 나서 그때가 이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 젊은이 죽음이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가지고 이제 추모하면서 이제 사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보세요. 살려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는 그 인재를 죽인 거예요. 그죠? 예. 이것이 오늘 현 시대의 모습이다 이거죠. 예. 그럼 우리는 바로 이 나오미처럼 또 루처럼 보아스처럼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엘리멜렉 그다음에 나오미 유대인이잖아요.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예. 이들을 모압 땅에 가게 해서 하나님 가지 말아야 했는데 이들 스스로 가는 거죠. 어쨌든 모압 땅 수치스러운 족속이라는 거죠. 여호와 청년 영을 들지 못한 청년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여기 가서 여기 있다가 이제 불행을 경험하고 다시 베들레헴 돌아왔다는 거죠. 예. 비록 이들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는 장소를 떠나서 이곳에 가서 이들과 섞여가지고 어떻게 며느리도 보고 그러다 여기서 불행한 일을 겪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죠? 룻도 어머니 따라 옵니다. 그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더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결코 이들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떠나서? 하고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수치스러운 모압과 피를 섞어서 왜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줌으로 또 많은 사람을 하여금 그들을 수용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 섭리를 통해서 저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니까 회복이 되어지더라. 엄청난 바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이 바로 루키스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왜 못 박히시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수용하기 위해서. 예. 우리에게 그죠? 좋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는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루키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뭐 이거는 처음에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설교정이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 예. 왜냐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따라서 이것이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카에서 보니까 또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 너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같이 말씀을 풀었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잘 돼요. 이해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고 오후에는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고 오늘 이 루카스를 짧게 얘기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또 다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루카스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슴에 새겨 아버지며 살리는 자,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